자,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너희도 산 돌같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너희도 산 돌같이. 여러분은 크리스천의 자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하십니까? 아멘. 혹시 부담과 짐은 아닌지. 우리가요,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의 잣대로 혹은 많은 사람들의 잣대로 바라보는 어떤 틀이 있어요. 그 틀로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 틀을 가지고 또다시 나를 보면 정확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갈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공인으로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몇몇 크리스찬들의 예를 들 때 연예인들 위주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이런 얼굴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약간 고개가 끄덕거려지시나요? 최수종 씨가 되게 믿음 좋은 장로님이시거든요. 그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분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말할 것도 없어요. 이분은 겉으로 막 활동은 안 하세요. 그 크리스찬의 활동은 대놓고 물론 이제 이렇게 단체에 속해 있거나 하긴 하지만, 그러나 크리스천의 감성을 가지고 가만 보면 크리스천들을 다 자기 회사로 불러들여. 그리고 이제 막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분도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또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 자매님은 이름부터가 성경이에요, 성경, 그죠? 그래서 그 간증도 많이 하고 또 시상식 이런 데 나갈 때마다 그 고백이나 단어가 그냥 교회 안에 단어를 써요, 이분은요. 그래서 참 은혜롭다. 개인적으로 저희 고은을 좀 닮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발견한 크리스찬인데요. 엄태구 씨라고 되게 험악하게 생겼거든요, 원래는요. 이거 되게 잘생겼다, 그죠? 험악하게 생긴 역할을 주로 했어요. 근데 이분의 그 쇼츠 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MBC 방송에 나가가지고 혹은 그 기독교 방송이 아닌데 질문을 하면 평상시에 노래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는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이러거든요. 이 사람 목소리가 휘파람을 부릅니다. 그럼 무슨 노래를 부르세요?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러고요. 시상식에 나왔다가 시상식 소감을 말하고는 잠깐 나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죄송한데요. 이러면서 하나의 경험을 돌리고 내려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으시냐 그랬더니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냥 보면 이 사람은 그냥 그러고 사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이 중간쯤 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우리의 판단에 은혜가 안 되니까 잠깐 앞장면으로 넘어갑시다. 사진은 앞으로 뒤로 말고 그래요. 뒤에는 좀 안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중간쯤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꼭 집어서 성도긴 성도인데 좀 그래요, 이런 건 우리가 좀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좀 이 사람은 나와서 크리스찬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예 좀 극으로 가면 여러분 그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집안이 이단에 굉장히 그 높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분 부리거든요. 이분은 구원파의 그 거의 한 계파의 총수의 이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처음에는 좀 그럴듯하게 보였는데 이제부터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색깔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좋아하시면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분은 증거장막이라고 그래서 신천지의 증거장막파의 또 마찬가지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있고요. 또 이분은 다음 넘겨주시는 분은 이분은 부인이 최근에 요즘 문제가 있잖아요. 통일교의 대단한 지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런 사위들이에요. 이쪽 사위들인데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것들에 조금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지워주시고요. 사람들 얼굴은 빼주시고요. 뭘 보여주시든지. 좋습니다. 자, 지금 이걸 왜 보고 있느냐면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그죠? 세상적인 입장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에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볼 때에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에 아이고 이런 사람도 좀 있어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허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제 왜 이런 마음이 있느냐면 우리에게 동질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기저에 자부심이 있어서 그래요. 아,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아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기뻐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보면 때로는 분노하거나 미움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진을 착착착착 놓여졌을 때 내 사진이 거기에 딱 놓여졌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이냐.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숙제가 돼야 됩니다. 자, 베드로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당부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 자부심과 자신감 기본이어야 되고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찌 됐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거룩한 자라고 했고 오늘은 너희도 산 돌같이 결국에 예수님 닮아서 굳건하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변화된 신분을 자각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 성도같이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들은 자라요. 그죠? 이렇게 오늘 예쁘게 꽃을 이렇게 화분을 해주셨는데 꽃꽂이한 꽃과 이 화분의 차이는 뭐냐? 자랍니다. 그죠? 근데 자라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환경이 안 좋거나, 그죠? 자라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양분을 먹지 못하거나, 자라지 않는 경우는 어떻거나, 메말라 있거나, 병들었거나, 그러면 자라질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거룩한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생명력이 병들지 않으면 자랍니다. 병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력은 워낙 강해서 바위를 뚫고 나오는 식물같이 그곳에서도 자라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거듭났으면 거듭난 것이 그냥 법적인 죽은 용어가 아니라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와 말씀 가운데 자라가야 되는데 잘 자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금할 것을 금하고 먹을 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결국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이제 이게 우리가 궁금할 수 있죠. 우리가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순수한 말씀이에요. 우선에는. 그죠?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을 먹어야 자라도록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맛보았으면 그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결국 쉽게 말하면 날마다 은혜를 맛보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어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후서를 다 포함한 제일 마지막 절이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딱 정리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영원한 날까지 우리가 그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젖은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죠? 말씀과 은혜.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의 공간, 은혜의 것들을 날마다 접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자라나가는 것은 좋은 양분에 좋은 물을 먹고 좋은 신령한 젖을 먹으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좋은 것만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내야 돼요. 그 제거하는 것이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죠? 건강하려면 좋은 거 먹기만 해서 안 돼요. 건강하려면 안 좋은 거 버려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뭐 자기 얼굴을 치는 것이기입니다만은 많이 먹어서 병이 걸렸는데 또 좋은 걸 먹으려 그래요. 그죠? 요즘 병은요, 못 먹어서 생긴 병보다는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거든요.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은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라서 더 좋은 걸 먹으래요. 이게 굉장히 모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제가 이제 뭐 젊을 때부터 당뇨가 있고 이러니까 당뇨에 좋다 그러면서 뭘 먹으라 그래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당뇨에 좋은 것은 제가 알기로 국과 정도밖에 없어요. 실제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은 인슐린이 많이 들은 돼지 감자 그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냥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덜 나쁜 거예요. 먹어서 치료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먹을 바에는 그걸 먹으란 이야기인데 꼭 그게 치료적인 것처럼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먹어서 좋은 것들이 있죠. 좋은 건 먹어야 되죠. 그러나 안 좋은 것들을 버려야 우리가 이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 좋은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설명이 어쩌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사전적으로 짧게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버려야 되는 건 뭐냐? 악독이란 말이에요. 악독. 자, 악독의 사전적인 뜻은 부당한 방법에 근거한 성취 욕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독 그러면 완전히 악하고 나쁜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당한 방법에 근거한 성취 욕구.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에 근거한 성취 욕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죄를 쓰고 안 좋은 어떤 괴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해가 좀 잘 안 가면 성경 속에서 악독하다라고 책망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내리게 하는 것,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돈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이 사람은 마술사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술을 행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그 과정을 뛰어넘고 돈 주고 그거 사서 옛날처럼 그걸로 돈 벌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악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 23절인데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악한 것이 엄청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는 악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가운데 잘못된 시작의 것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요, 기만인데요. 옛날 성경에는 괴휼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속한 단어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4시간 ATM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집에 그나마 가까운 데가 저기 그 공상은행이라 24시간 ATM기를 딱 들어가면은요, 시끄러워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뭐라고 막 그래요. 그 뭐라 그러냐면 관공서를 사칭하거나 친구를 사칭하거나 동료들을 사칭해서 QQ, 웨이신 이런 걸로 돈 보내라 그런 것은 다 구이자 치騙이다. 그러므로 속지 않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연락을 해서 확인하는 것만이 속지 않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말인지 모르셨죠? 这称是朋友 同事뭐 이거 있잖아요. 用微信뭐 이러면서 都是鬼诈, 欺骗 뭐 이러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괴, 그 다음에 뭐 사, 기, 변, 만, 뭐 그래서 거기에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괴, 개, 뭐 괴, 기, 만, 그죠? 다 붙는 거죠. 근데 보면 그 중국에 실제로 많이 쓰는 단어가 그 ATM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이자 치피엔이잖아요. 근데 구이자의 자와 그 다음에 치피엔의 치를 붙이면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 사기예요, 사기. 괴사와 기변. 그래서 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사기치지 말라는 이야기. 기만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속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임수. 말로 속이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3절에 4절에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게 이제 흉계인데 그게 괴계이고 그것이 결국에 기만하는 이 흉계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식인데요.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마스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가면을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연기하듯이 가면을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없으면서 가면 쓴 인생. 우리가 많이 우리 가운데 실망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외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은요, 가면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밝힌 사람들이거든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게 가면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을 보면 박수를 쳐주고 마음속에 응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들을 할 때 뭘 보냐면 저 가면인가 아닌가를 자꾸만 살펴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나를 바라봤는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다가왔다가 나에게 쓰여져 있는 가면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면을 자꾸 쓰면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속이면 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 계속 품고 있으면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그냥 시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것이다.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비방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레서라고 하는 말과 말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잘 자라려면 순전한 말씀을 먹고 잘못된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되었다, 성장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언어예요, 언어. 우리의 언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속에 성숙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것. 그러나 그 언어를 변화시키는 것이 거짓된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고 사기치기 위해서 번지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실된 것들을 말을 하는데, 그것이 순전한 젖, 진실된 젖을 먹은 것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숙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산돌이신 예수님 같이 자라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조금 길지만 너무 이렇게 멋진 말씀이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세하게 곱씹어 읽는 것들이 더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4절에서 8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돌이 계속 나와요. 돌. 그래서 이 이른바 돌신학을 한번 써볼까, 제가 이제 이런 마음도 가져봤습니다만은, 이 돌이 뭐냐, 왜 돌이 뭐길래 계속 돌 그러고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돌의 예들을 살펴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먼저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 이제 예로 나와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이제 뽑아온 건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나온 것은 이사야 28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다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결국에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장 존귀한 것이어서 기초돌이 됐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성경에 제일 먼저 돌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어딘가라고 봤더니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잤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 부은 사건이 의미 있는 돌의 첫 번째 사건이더라고요. 창세기 35장 14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에 공통적인 돌의 특징은 뭐냐면요, 무언가 제단과 연관이 있어요. 그죠? 무언가 제단과 연관이 있어서 그것이 받침이 되고 거기에 무언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예배와 성전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떤 것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어요. 자, 여호수아 4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요단 강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넘어오는데 제사장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강물이 멈춰 있으니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돌을 하나씩 메고 와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것들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였다는 거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기념하는 기념비예요. 그러니까 돌은 뭔가 변하지 않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돌이 지금 무언가를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0절인데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돌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죠? 돌멩이 하나가 딱 뒤어져요. 그리고는 그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의 머리에 박죠. 이것이 더 우리 가운데 환상적이고 멋지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손대지 아니한 돌, 이래서 조금 이렇게 표현이 어려워졌습니다만은 다니엘 2장 34절 35절을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다 녹아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성전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캐톨릭에서 하는 해석이에요.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모순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는 있어요. 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가 지금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이 고백이 반석이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고백 자체를 우리가 힘을 실기 시작하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반석이 되지 못해요. 근데 사실 무엇이 진짜 반석이냐면 너는 베드로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반석의 조각이에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반석의 조각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페트라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너희들의 그 같이 너희들도 예수와 같은 산 돌처럼 너희들도 예수와 같이 산 돌이 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의 이름처럼 돌멩이가 되어져서 쌓여져서 올라간다는 이야기. 결국에 예수님이 기본이 되고 그 위에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들의 어떤 열심들과 이 모든 것들이 쌓여져서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반석은 또한 그 가운데 새겨져 있는 어떤 그런 변하지 않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석은 진리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걸어가는 것이 반석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 왜 공격하는 돌이 되느냐? 세상에서 버린 돌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죠? 세상에서는 버린 돌이에요. 진리가 아닌 줄 알았어요. 보배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축가 되시고 우리가 진리를 걸어가는 것만이 진짜 돌이 되어져서 세상에는 그것들을 처음에는 버린 돌이니까 발로 차는 돌뿌리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바위처럼 세워져서 결국에 무엇이 되느냐?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세상의 모든 이론과 세상의 모든 지식을 파쇄하는, 마치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있었던 그 신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뜨인 돌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 발로 차는 돌멩이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초석이 되어져서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처음에는 크리스찬들을 외면할 수 있어요. 세상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이론이 파쇄되고 세상의 모든 조롱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가운데 진리로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산돌처럼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굳건히 진리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라나가서 결국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사중적으로 막 구조를 말씀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왕이든지 택하신 족속이든지 제사장이든지 거룩한 나라이든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야. 너희는 왕일 순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니까.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을 섬기는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섬김과 그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회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온전한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온전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왕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왕의 자녀들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에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하게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걸어가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뭐 도 닦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격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그것들이 감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요 라틴어로 다리 놓는 사람이다 그래요. 다리 놓는 사람, 중재자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중재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우리를 만민 제사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사실은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만 너희는 제사장 국가로 내가 너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면서 동일한 거룩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셨어요. 제사장은 첫 번째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또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사장의 특권과 함께 책임이 수발되는데 특권과 함께 책임이 동일하게 예배예요.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에게만 속한 것인지 혹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말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음식을 먹어라 그랬어요. 거룩한 음식을 먹어라. 그죠? 여러분, 제사장만 거룩한 음식 먹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음식 먹어야 됩니까? 제사장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그래요. 그래서 뭐 다리가 없는 거, 뭐 땅에 기는 거, 막 음식들을 막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거의 사라졌죠.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거룩한 음식이 아까 우리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제 먹는 거룩한 음식은 뭐냐면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상들, 잘못된 사상이 악한 것들, 악독한 것들, 기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하면 안 되고 거룩한 말씀, 거룩한 것들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거룩한 의복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 15장 37절 39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에게만 선택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걸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야훼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제사장의 옷에 술을 달고 또 거기에 방울 달고 그것만 기억하지, 여기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두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버리고 욕심에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표시를 내고 다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은 다 십자가 배지를 좀 달고 다니면 어떨까? 크리스천은 다 십자가 목걸이를 좀 하고 다니면 어떨까? 목걸이는 장식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십자가가 내 가운데 달려 있으니까 마치 부적처럼 이 십자가가 있으면 모든 것들이 넘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왜 심장에 걸려져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마음에 눈과 욕심이 다가오는 것이 올 때마다 이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옷은 결국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표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거룩한 혈통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거룩한 혈통.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믿음의 아름다운 기업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것들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또한 우리는 거룩한 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거룩한 성전이 주어지면서 거룩한 제사가 요구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룩한 땅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성전과 성소와 성벽이 구분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내 안에 성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직장이, 오늘 우리의 학교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벅찬 감동으로 마지막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자들인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다. 이론적은 잘 알겠는데 가슴으로도 잘 안 오죠. 제가 사용 설명서보다 사용 후기가 더 와닿잖아요. 그래서 사용 후기를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사용 후기는 뭐냐면 간증이죠, 간증. 근데 기왕에 이제 앞에 연예인으로 좀 시작했으니까 연예인 간증을 좀 보면 좋겠다 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분 간증은 좀 보기가 겁났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개그맨 정선희 씨라고 있잖아요. 정선희 집사님이신데 알고 있는 것처럼 제 뭐 시간이 얼마 전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꽤 오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분이 한참 뜨일 때 어떤 그 당시에도 잘 나가던 이 남자 배우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귄 지 5개월 만에 결혼을 했대요. 사귄 지 5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잘 살면 좋을 텐데, 그죠? 근데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남편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비난의 화살이 이분에게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정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 어쩐지 네가 뭐라고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선이가 뭐가 있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수많은 말들이 어쩌면 죄송하지만
한 번쯤은 우리 생각 속에서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들이 공격적으로 한 영혼을 그렇게 수많이 난도질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아픔입니까? 저는 뭐 오히려 그런 것보다 걱정스러웠어요. 와,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금 이 연예계에 복귀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최근 몇 년 전부터 방송도 시작하시고 간증을 다니세요, 간증을.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간증 정말 하기 싫겠다. 그죠? 간증하는 것이라는 게 자기 아픔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간증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간증하고 싶지 않대요. 간증 싫어한대요, 자기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요구 올 때마다 대부분 거절한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힘들 때 너에게 용기 주고 힘 주었듯이 그때 너처럼 힘을 얻고 살아나야 할 한 영혼이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그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도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느냐? 불교 집안이래요.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저희 집안과 비슷한 불교 집안. 막 부정막이 있고 막. 그런데 이분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중고등학교를. 그래서 뭐 믿음은 없이 그냥 듣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 집안의 크리스찬이 되면 나 때문이겠거나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분이 대학 다니고 연예계 이제 빨리 데뷔를 하면서 그때 그냥 어머니가 동네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믿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종교를 바꿔볼까나 이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그만 삼각교회였다는 거예요, 집 앞에. 근데 뭐 순복음 계열인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바뀌는 게 보이는 건 좋은데 절에 다닐 때는 안 그러시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만나니까 자꾸 찔러댄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도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방송계에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생활을 하다가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본인도 한번 그러면 하나님께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 부정한 세상, 이 불합리한 것들 왜 생겼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하고는 새벽 기도를 갔답니다. 근데 미션 스쿨 다니면 붕회 같은 거 하거든요. 붕회 같은 거 하면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 만난 간증을 워낙 스펙타클하게 들었대요. 뭐 하늘에서 이런 빛이 하나 들어와서 자기의 미간에 꽂혔다는 둥, 뭐 그냥 뭐 이렇게 전쟁같이 폭풍 같은 뭐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와, 내가 이제 예수 믿기를 결정했으니까 나도 스펙타클하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랬대요. 근데 2주간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더래요.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래서 그냥 따지기만 하고 어떨 때는 엎어 자고 하필 또 그 교회가 안 믿을 때 술이 한 3번 취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난리 쳤던 그 교회들의 엄마가 가는 교회가.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를 볼 때 이상하게도 보고. 근데 2주가 지나고 3주차 되는 그 어느 날에 여러분 간증에 이런 간증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그냥 은혜가 돼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목사님이 문을 열어주다가 뒷걸음을 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3번 정도 난리 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주간 와서 자다가 갑자기 어느 날 왔는데 눈물을 막 쏟으면서 오니까 그래서 이상했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근데 설교는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난대.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끝나면 불 끄고 음악 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자기는 제일 싫었대요. 왜냐하면 이쪽 계통이었다 마. 그러니까 왜 방언들을 그렇게 떠들어서 하는지 자기가 기도가 집중이 하나도 안 된대요. 근데 뭐 말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으면 알아들을 것도 같고 막 이런데 막 남의 소리 귀 듣다가 뭐 이러다가 자기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한 번도 못 했대요. 근데 그날은 마치 물속에 잠수한 것 같더라. 평온하더라. 분명히 옆에서 방언하는 소리도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아무 말도 안 들리더라. 들리긴 들리는데 이렇게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주 세미하고 분명하게 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그냥 다 녹아. 그리고는 그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이기며 살았대요. 그런데 웬만해야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웬만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비난, 세상의 모든 화살 본인한테 다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남편이랑 결혼을 했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자기도 지금 알 수 없대요. 네. 그랬겠구나 추측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그걸 알겠냐. 그런데 꼭 이 사람이 그래서 생긴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난했다. 믿음을 회복하기 어려웠대요. 여러분, 저는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폐악만 떨었대요. 그래서 본인은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대. 자신이 잘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대.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독한 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 자기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짜 우울증에 빠지면 감정이 없어진다는데요. 감정이란 게 없대요. 그냥 매일매일 눈 뜨면 죽고 싶다 생각밖에 안 나요. 매일매일 눈 뜨면 살기 싫다 생각밖에 안 나요. 마치 무언가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 그것만 찾아 헤매듯이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극심한 우울증은 귀신 들림입니다. 그거 이겨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을 샀대요. 먹고 죽으려고 약을 샀는데 엄마한테 들킨 거예요. 엄마가 그 약을 양변기에 붓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 폐악을 떨듯이 엄마한테 온갖 폐악을 다 떨고 그 양변기에 빠져있는 알약을 손으로 집어서 건지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걸 집어서 건지다가 세면대에 있는 사진에 그 거울에 얼굴이 딱 보였대요. 그 얼굴이 굉장히 초췌하고 슬프고 가련해 보일 줄 알았대. 근데 그 눈에는요 살인자의 눈빛이 있더라고요. 이 눈빛이 가련하고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희열을 느끼고 있는 살인자의 눈빛이 자기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무릎을 꿇었대. 그리고 그제껏 거짓으로 외쳐댔던 폐악이 아니라 진짜 자기 속에 있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니까 어머니가 보였대요. 어머니가 매일 새벽 얼굴이 부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매일 아침 꼬맹이가 유치원생 하나가 힘내라고 우유통 안에 바나나 우유를 넣어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 집 주변을 돌면서 여리고 돌기를 하듯 자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문 걸어 잠고 열어주지 않는 그 문에 대고 신방 오셔서 문지방에서 손을 대고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불쌍하기 시작하고 감정이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마취 주사 맞았다가 좀 지나면 아무 느낌이 없다가 이렇게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아프기도 하고 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나씩 생겨나잖아요. 그것처럼 생겨나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더랍니다. 뭐라고 질문했느냐?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시지요. 답했대요. 너는 누구냐? 질문하시더래요. 저는 하나님 딸이지요. 그쯤 되니까 이제 반항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못 느끼겠어요. 저 알긴 아는데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부터 알아보자. 하나씩 가자. 하나씩. 하나님 저 뭐 하면 돼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 엘리야의 모습이랑 굉장히 흡사하더라고요. 저 뭐 하면 돼요? 하나씩 해보자. 뭐 하면 돼요? 밥 먹어. 밥 먹었다. 밥이 먹어지더라는 거예요. 움직여봐. 움직였대. 청소 한번 해봐. 청소했대. 쓰레기 한번 비워봐. 쓰레기 비웠대. 해지더라는 거예요. 해치네요. 그러다가 한 번씩 폐악을 또 떨어요. 하나님 내 꼴이 이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화려하고 근사한 삶을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거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네가 그 사랑에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너는 이미 근사했어. 너는 나에게 누구일 필요가 없어. 너는 이미 근사한 사람이야.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고 방송의 아픔을 마주대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마주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 온갖 고통을 당하고 사람에게 온갖 미움을 당하고 사람을 미워하던 사람이 다시 저는 사람이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사랑의 고백,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막 그렇게 밑바닥까지 가서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 진짜의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것으로 지금 세워져 왔다는 거잖아요. 돌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순전한 젖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쌓아나갑니까? 부실공사하고 빼먹고 급하게 쌓아나가려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고 말씀과 은혜의 진리 한 돌 한 돌 쌓아져 나가면 때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비천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믿음대로 살아가다 무너지고 쓰러진 경우도 많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의 모든 것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라, 그것의 모든 것들이 깨어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희의 산돌 베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 산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 은혜와 신령한 적 가운데 쌓여져 나아가면 세상이 너희를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희는 세상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고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져서 세상을 깨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길들을 이루어 나아갈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사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존귀한 우리의 신분에 대한 말씀 퍼부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감동을 깨달아내지를 못하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응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